놀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군데군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놀이기구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다시 놀이터에 와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만 쌓여있던 놀이기구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잡초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립니다. 놀이터가 살아났습니다. 놀이터를 놀이터답게 만드는 것은 기구가 아닙니다. 아이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도 그렇습니다. 장사꾼을 내쫓으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맹인들이 들어오고 저는 자들이 들어옵니다. 아이들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성전이 다시 성전다워졌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는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신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신의 저주나 죄와 연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맹인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이 그의 죄 때문인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 묻는 것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장애를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책망하시거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의 죄를 꾸짖은 다음에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은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주변부로 밀려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구석 어디엔가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던 그들을 장사꾼들을 몰아낸 성전 안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인간으로부터 소외받았던 그들이 지금 메시아 앞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사야서 35장은 만물이 회복될 그날을 예언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예언합니다. 지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실현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탐심을 몰아낸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기도를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회복시키신 것은 긍휼입니다. 성전의 참된 목적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이 와서 값없이 은혜를 받는 곳, 성전은 그런 곳이어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기도가 회복됩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약자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비워진 그 자리에 찬양이 회복됩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온 아이들은 소리질러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간구이자 기쁨과 승리를 나타내는 말이 오늘 성전에 가득 찹니다. 장사하는 소리, 호객하는 소리, 다투는 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던 그곳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채워집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어른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린이들의 찬송을 듣고 화를 내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지만 아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본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긍휼이 회복된 성전에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온전하게 회복된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이제 이 성전이 회복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귀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시장통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시장통 같이 사람들은 자기 할 말만 합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해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서 내 뱃속만 채우려는 그러한 욕망의 말입니다. 배려나 정직이 사라진 말입니다. 사람들끼리 주고 받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짐승이 내뱉는 소리처럼 단방향으로 나의 주장, 나의 감정만 내뱉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런 말들을 전부 몰아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조용하게 만들려고 무조건 다 비우기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들려야 할 소리들을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탐욕과 계산의 소리 대신 기도의 소리가 회복됩니다. 일방적으로 내뱉는 소리 대신 치유받고 은혜 받은 감사의 소리가 회복됩니다. 다투는 소리 대신 아이들의 호산나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성전은 비로소 성전이 됩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우리의 주인이 오셨을 때 성전은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성전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전의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니, 거기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보이는 성전, 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하게 보이지만 이제 곧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그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건물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나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소리에 귀 기울여 봅시다. 성전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에는 어떤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고 있습니까? 걱정, 근심, 경쟁, 비교, 돈, 성공, 분노, 불만족, 탐욕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기도와 감사와 찬양의 소리입니까? 내가 하는 주장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나의 안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내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모습인지 예수님 오신 다음의 모습인지를 증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전이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떠한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의 성전을 회복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우고 쫓아내는 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채우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것으로 채우지 못했을 때 그 비워낸 우리의 속은 더 악한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긍휼과 찬양과 예배로 성전을 채우셨습니다. 그때에 성전이 성전답게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둘러 엎으실까?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리 중에 어떤 소리를 가장 먼저 꺼버리실까? 비워야 할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세워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성전처럼 나의 안에도 우리의 안에도 기도와 긍휼과 찬양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